역대상 28장에서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 왕권을 넘겨주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 이 두 가지 부탁을 아들 솔로몬에게 하였습니다. 이 다윗의 평생의 꿈이 있다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소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역대상 28장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전쟁을 많이 했는데 사람을 많이 죽였어. 손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 이 다윗의 손이 하나님 성전을 짓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못 짓지만은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면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7년 동안 성전을 지었고 또 13년 동안 이 솔로몬은 자기 왕궁을 짓는데 시간을 소요를 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래도 다윗은 평생토록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물질을 준비하였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든 자기 재산까지 자기 사유 재산까지 모두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 29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언어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원 7,000달란트와 모든 전벽에 입히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내 재산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그때의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솔선수범해서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되니까 지도자들도 방백들도 모두 함께 드렸습니다. 방백들이 드리고 나니까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때 기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기쁩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얻을 때에 돈을 받을 때에 기쁩니다. 기쁘고 또 내가 축복을 받게 되면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는 것 이외에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때의 기쁨은 2배입니다. 받는 것도 좋지만은 드리는 것이 더 큰 축복이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11조를 드리는 그 손이 복된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11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이 기쁘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감사는 무엇입니까?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로 충만해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더라도 감사의 대상이 없어요. 감사의 대상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이 충만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이 선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기 이전에 선물을 주신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서 깊은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선물보다는 주시는 분, 선물 그 자체보다는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어디에요?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은혜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처음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시고 저것을 주시고, 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성품을 가지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쉬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온갖 좋은 선물을 다 주신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기도 제목을 좀 드렸더니만은 어머님이 약하시더라도 살아계신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신은 이미 오래전에 어머님을 하늘나라 보냈기 때문에 어머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지금 계시는 것 그 자체로도 기쁘고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지금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에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내가 힘들 때에 누구에게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피곤할 때에 누구에게 간구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누구에게 우리가 도움을 간구하겠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도우심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우리 인생은 매우 비참한 인생입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만약에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처럼 악하고 변덕스럽고 또한 무능하고 비열하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그런 비열한 하나님이 아니라,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때리고 나를 징계하고 나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한데 보통 위대한 것이 아니라 광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하시면서 더 광대하신 그 하나님,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 권능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영광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 패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이ገ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과 영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품격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위엄이 있으시고 기쁨이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 이러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아기를 낳기만 한 채 돌보지도 아니하고 먹이지도 아니하고 그냥 때리고 치고 괴롭히면서 아버지라고 내가 너희 아버지니 그렇게 말한다면 그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그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인간들의 아버지는 그리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위대하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래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지만은 그러나 게을러서 놀고만 계시는 그런 답답한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쉬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놀지도 아니하시고 옛날에 일하셨는데 지금도 역시 나를 위해서 일하시면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옛날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기적과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지금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교회 건물이 그냥 저절로 우연하게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건물이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가 설계를 했고 누군가가 수고를 해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저절로 생겨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집보다도 훨씬 조직적이고 고도의 질서와 또한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 우주 만물, 이 천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지 만물이, 이 자연 만물이 저절로 생겼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건물 하나라도, 볼펜 하나라도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설계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만들지 아니합니다. 무신론자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천지를 보고서 저절로 생겨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모른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보고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눈앞에 있는 천지 만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만들 수 없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면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보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해요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하시고 높은 곳에 앉아 계시어서 위엄의 우편에 앉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만물을 붙드시고 옛날에 창조하신 그 모든 우주 만물들을, 천지 만물들을 지금까지 붙들고 계시며 또한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고 계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밀물이 없고 설물이 옵니다. 이 밀물, 설물, 어떤 정해진 그런 지경까지 유지하면서 질서 있게 차례대로 들고 나가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밀물이, 설물이 조금만 차이가 난다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 물이 조금만 차이가 난다면
우리 인천 앞바다는, 부산 앞바다는 물이 차든지 물이 줄어들든지, 그리고 우리가 타 죽든지 우리가 가뭄에 허덕이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질서가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만물들을 지금까지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질서 있게 정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다야, 너는 거기까지만 머물고 있어라.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 별 중 하나가 보세요. 지금도 여전히 모든 우주 만물 궤도 가운데서 질서 있게 돌아갑니다. 이 돌아가는 궤도의 모든 노선들이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되면, 별 하나가 지구에 떨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이 지구는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딥 임팩트라는 영화가 있나요? 그렇죠? 행성이 돌다가 지구로 떨어질 때에, 지구로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바닷물이 넘치게 되는데 큰 파도가 넘쳐서 온 지구를 뒤덮게 되는 그런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지구 질서 하나하나가 틀어지게 되면 온도가 달라지게 되고, 온도가 달라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타 죽든지 말라 죽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지구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존하시고 돌보시고 또한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 질서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말씀을 보내어 주시어서 만물을 지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인문 만물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소유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와 보존과 통치,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지금도 지배하시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1절에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님께 있사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귀신도 존재합니다. 귀신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주인이 되지를 못합니다. 통치자가 아닌 것입니다. 귀신은, 마귀는 도적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내 모든 삶을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윗은 이런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이 광대하신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지배하시는, 지금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섭리하시면서 계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서 다윗은 깊은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었다가 뺏어가는 그런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부와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하나 둘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준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내 자녀들, 내 직장, 내 집, 내가 입고 있는 옷들, 모든 것이 누구에게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도 그것은, 내가 주님께 드리는 그것이 원래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을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벌었던 그 돈 중에 일부를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일부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모든 것 가지지 않았는데, 나는 부자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릅니다. 100억을 가진 사람,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은 1000억을 가진 사람들하고 비교한다면 나는 가난하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10억을 가진 사람은 100억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나는 가난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가지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억을 가진 사람도 역시 100억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가난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1000만원, 100만원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적은 것을 갖고 있으니, 많이 갖지 못했으니 나는 약하고 나는 가난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자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조가 있어도 가난합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1조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또한 2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니까, 내가 비교하니까 내가 가난합니다. 언제나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모두는 집도 있고 잘집도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고 집에 가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텔레비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전화도 있고 요즘도 스마트폰, 휴대폰도 좋은 것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밥 먹고 잘 수 있는 집도 있고요. 또한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있고요. 세계 인구 3분의 2보다, 그렇죠? 그 사람들보다는 부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부자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먹지 못하고 허덕이는 그 사람들보다는 우리 모두가 부자입니다.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적은 것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서, 내가 가진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에 내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내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헌금을 하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힘으로 번 그 돈, 내가 노력해서 그 번 돈, 그 월급 중에 10분의 1을 내가 아까운 마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 중에 내가 100만 원을 벌었습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벌었습니까? 이 모든 1000만 원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그 중에 일부분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와 또한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잘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것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보물이 있으니까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남들보다 큰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남다른 재주가 있으니까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은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본문 12절 후반에 강하게 하심이 어떻게 해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강하게 힘과 능력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병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병원 받아 사람들이 많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치지 아니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 모든 관절이 움직이고 내가 찬양하고 여러분들의 발로 움직여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웃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내가 힘을 가진 것도, 내가 건강한 것도, 내 모든 정신도, 내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믿으시고 이번 시간에 이런 감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고 공로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님께서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은 죄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사는 것,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잠시 여관에 하루 이틀 자다가 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을 것입니다. 햇빛이 있을 때에는 비추다가 해가 지게 되면 없어지는 그런 그림자 같습니다.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머무름이 없다는 말은 소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희망이 없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계심으로 내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돌아갈 천국을 마련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면서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착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놀러 가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짓지 아니하고 항상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돈 많습니까? 평안합니까? 큰 집이 있습니까? 큰 집이 있다더라도, 돈이 많다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죽을 때에 그 모든 것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복된 인생이고 그 삶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삽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 짐승처럼 먹고 사는 것, 그 인생밖에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이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8절로 19절에서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 솔로몬이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죽어가면서 유언적인 그런 말로서 솔로몬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무술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나쁜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나쁜 마음을 품고서 내 마음이 방황하고 요동하게 되면 우리 인생 역시 별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내 그 뜻대로 악한 생각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어서, 다시 말한다면 이 깊은 소원을 품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되면 갈수록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되니 사람들이 감사치 아니하니,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그 삶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먹는 것, 내가 사는 것, 내가 입는 것,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인생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내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소원을 내게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감사치 아니하는 마음은 고통스러운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한 마음입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할 때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없어가지고 감사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고통스러운 생활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보세요, 늘 불평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불평합니다. 싸웁니다. 남을 흉을 보고 욕하고 미워하면서, 그렇게 감사가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왜 돈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는가? 이렇게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진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면 고통스러운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의 말로 한번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길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려져도 어떤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식이 죽어도 감사합니다.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이 난 이 집안에 아들, 딸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 딸들이 화재로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매튜 헬리라는 이 성경 개척자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소매치기를 당하였는데 그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매치기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소매치기를 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 인도하지는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부와 귀와 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자격이 없는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내가 자는 것도, 내 권세도, 내 명예도, 내가 건강도, 내 질병도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나갈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은 한순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오늘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